이제 2013년 한 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빛나고 이제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을 축복하는 삶의 내용 속에, 또 남편은 아내를 축복하는 언어 속에,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축복하고 있는 가정 생활 속에,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서, 아니 또 사회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환경을 만들어 축복을 전달하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되게 하도록 축복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명의 그 가치를 소유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기준의 삶을 청산하고 축복의 하나님께로 인생을 돌이키고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세상의 습관 대신에 이제는 칭찬과 격려의 습관으로 변화되는 성도의 생활, 2013년도 삶의 패턴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항로를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는 아름다운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그러한 책 속에 이러한 흥미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커다란 군함 한 척이 이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을 헤치며 바다를 가운데에 전진하는데 갑자기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장은 시야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불빛을 보면서 점점 가까이 이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편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만 트십시오. 그랬더니 상대방으로부터 즉각적인 답신이 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를 트십시오. 화가 난 선장이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명령이다. 항로를 변경하라. 이곳은 나의 통제 아래 있다. 몇 초 후에 다시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등병 수병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선장님이 항로를 먼저 바꾸셔야만 합니다. 화가 극도로 나는 이 함장은 최후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배는 전투합니다. 앞으로 전진한다. 그러자 퉁명스러운 메시지가 즉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함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등대를 치우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항로는 내가 바꾸어야만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보고 당신 좀 바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신도 좀 바꾸지 그래, 그러면서 자기는 안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바꾸라고 소리를 칩니다. 바꿔야 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이후에 주님의 패턴으로 새롭게 바꾸어 살아야만 하는데 옛 성품, 옛 습관대로 옛날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간다면 마음을 도둑질하는 도둑과 다름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사단에게 속하여 도둑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를 보면은 요새 잠도둑이 참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파리에도 도둑질하는 도둑들이 들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어느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본당 2층에 엎드려 몰래 올라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과로 비디오 2대를 도둑맞았던 그러한 경험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세상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보며 절대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피할 수 없는 도적으로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 4장 28절 말씀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성경은 이제부터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제부터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남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그는 더 이상 훔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이웃을 축복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고 그리고 베푸는 데에 진정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2013년도를 살아가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할까? 첫째로 2013년도는 열심히 일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삶으로 좀 바꿔야만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도둑의 유혹을 극복하려면 일하는 가치를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도둑질 한다라는 그러한 말은 가냐부, 히브리 단어의 뜻은 옆으로 살짝 제쳐 넣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옆으로 살짝 제쳐 넣는 행위, 일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살짝 챙기는 행위, 이것을 바로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책임을 짓지 않으려는 행위, 이것도 도둑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의무와 봉사를 옆으로 살짝 놓는 행위, 책임짓지 않는 것, 이것도 바로 도둑이라는 겁니다. 부당한 속임수로 거래를 하는 행위, 이것도 도둑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 바로 가냐부라는 의미인 도둑에 속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땀을 흘려야만 되겠습니다. 땀을 흘려 일하는 대가로 이제 누릴 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 시키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축복받아야 할 행복한 자아상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에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행복한 모습 중에 하나는 그 손에서 수고한 대로 먹는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류 문화사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하게 공헌한 것은 노동의 기천 사상을 바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노동과 선한 섬김을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뀌는 인생을 살려면 일의 가치를 존중하고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열심히 일하는 삶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2013년도는 드림의 삶으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도덕질의 근원을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 그릇된 것에 욕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리를 도둑으로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탐심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소유한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얻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 정신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사실 10분의 10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별해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바로 행동에 옮기는 그러한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절을 망각하는 순간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이 된다고 바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보는 사람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말라기 선지자는 가르치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바로 말라기 13장 10절 말씀에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한번 드려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축복을 아니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참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을 바로 말라기 3장 1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문자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바로 축복을 붓기 시작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의무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그냥 순종으로 행하는 아주 깨끗하고 진실한 모습의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11절 하도록 권면합니다. 어느 주일학교 학생은 3유로, 5유로 이렇게 헌금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달에 10유로 용돈을 주면 1유로를 11조로 드립니다. 100유로로 용돈을 주면 먼저 10유로를 떼어놓고 하나님 앞에 떼어놓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게임기 살라고만 그냥 모으지 말고 먼저 떼어놓고 그리고 게임기 살라고 준비합니다. 아마 그러면 어머니 아버님이 아주 감동받아서 금방 사줄 줄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어린 자녀에게도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처음으로 은행에서 실습할 때에 학생의 신분으로 첫 월급을 탔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말고 직장 아주 영구 취직이 될 때에 첫 열매를 드리겠다고 머리를 씁니다. 머리가 참 잘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은 액수가 적지만 아마 그때는 액수가 많을 텐데 그럼 그때 드리려면 첫 열매 액수가 많은 월급 전체 다 드려라. 그랬더니 진지하게 머릿속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지 실수일 때 받은 월급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산적인 때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때를 놓치면 가르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저는 주일학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11조를 드리는 자가 되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신앙 훈련을 받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아주 귀하게 이렇게 자라겠습니까? 2013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의 존재를 아버지께 위탁하는 삶의 내용 속에 드리는 삶으로 바꾸는 아주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누는 생활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림이 수직이라면 나눔은 수평적입니다.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드림과 나눔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드려야만 됩니다. 이웃에게는 나누어야만 됩니다. 나누면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받는 자와 그리고 주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받는 자로부터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받으면서 바로 인생이 시작된 그 모습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이제 좀 성인이 되었다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면 성숙의 의미는 주는 가치를 바로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숙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줄 줄 모르는 섬길 줄 모르는 그러한 인생길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바로 생활에 지진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눔의 영역이 점점 커지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양육하였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작별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겉면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최대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인생길로 우리는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이제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라는 결심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제 어느 때 변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도둑질 하였던 손으로 선한 일을 시작하는 태도로 바꿔야만 됩니다.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만 됩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얻은 이익과 결과를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을 받아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드리는 삶으로, 나누는 삶으로, 축복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떼제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식 때에 매달마다 선찬식을 거행합니다. 또 첫 주와 또 수요일 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떡은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떡은 이웃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의 결단의 떡. 하나님,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 같이 나도 희생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눕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는 우리 자신 스스로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013년도는 열심히 주어진 일 충실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며 또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아니 이러한 모습을 내 스스로 자원할 때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넘치는 바로 2013년도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옮길 때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받는 인생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2013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